이사야 8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제 그 BC 700여 년 상황에서 지금 유다를 공격한 나라가 이제 두 나라인데, 하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수리아 나라고, 하나는 이제 동족인데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똑같은 사실은 한 민족인데 공격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공격에 들어오니까 유다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연맹에서 들어오니까, 동맹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항상 보면 이제 나라들이 서로 싸울 때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관련이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군사훈련하니까 이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죠. 러시아에서 지금 핵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보낸 거죠. 주로 이제 북한을 돕는 나라들이 옛날에도 보면 이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이제 돕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군사들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있고 남아 있는데, 남한은 지금 미국과 지금 동맹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회담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서 이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주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는 이제 주로 아주 중요한 시온성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굉장히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그리고 아람의 수도는 이제 다메섹이죠. 그리고 지금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사람인데, 그러니 남유다의 왕은 지금 아하스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야가 지금 등장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8장의 배경은 이제 그런 배경이에요. 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와서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아하스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아들이 둘이죠. 이 둘의 이제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이제 포로가 귀환하리라,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좀 힘이 세지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잡아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람이 지금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하스가 두렵겠어요, 유다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북이스라엘 끌려간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들은 뭐 아주 두려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제 7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다메섹과 사마리아,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려고 하는 이 두 나라를 아수르가 와서 엄청난 물처럼 찾아와서 이 두 나라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서 약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를 공격해온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하나는 이제 자기 민족이죠.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제 아람인데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순식간에 약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아들들이 징조가 된다. 내 자녀들이 징조가 된다는 말은 이사야가 두 아들이 이제 징조가 돼서 이 두 나라를 공격한 두 나라를 아수르가 지금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해온 아람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그 베가 왕이나 어떤 르신 왕을 사실은 싫어해야 되는데 은근히 그들을 흠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거대한 영웅처럼 등장하니까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수르를 끌어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너희가 두려워할 게 아니다. 다메섹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도 이제 곧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작 의지하고 정작 신뢰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니까 약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이 있고 남이 있는데 북쪽은 주로 옛날에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렇게 의지했다면 우리 남한은 이제 미국과 유엔군들과의 동맹을 맺어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좀 그런 현상들이 있죠. 여기도 좀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남유다가 이제 누구를 지어야 되나,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야 되나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이 함께 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제 남유다의 포로는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순식간에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 민족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이나 또는 이제 나중에 공격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아수르나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유다를 공격하는 그 당시에 이제 민족들과 나라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아무리 모의를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지 못한다. 끝내 이루지 못한다. 굉장한 그런 동명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장에서 특별히 7장과 8장에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할 때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8장에도 보게 되면 8장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행한지
큰 하수 곧 아수르가 놀라운 위력으로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골짜기에 흘러넘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 아수르가 아무리 거대한 힘으로 들어와도 임마누엘이 날개를 쫙 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면 아무리 창대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도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아무리 동맹을 하고 쳐들어와도 끝내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그들의 계획하는 것, 그들의 음모하는 것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장 소중한 축복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왜냐하면 요셉이 고난 중에 이제 해굽으로 끌려갔는데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알려주겠다,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겠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리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라 삼으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친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뭔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경고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victorious hand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때로는 경고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애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은 경고해 주시잖아요. 이번에 지금 휴스턴에서 엄청난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왔잖아요. 47년 만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이 보면 확실히 이런 태풍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대비가 잘 된 나라가 분명한 게, 이번에도 보니까 미리 참 준비를 많이 시키더군요. 네.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하고 창문마다 미리 뭐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참 좋은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아주 굉장히 큰 카타리나 보다 더 큰 폭풍 사건이 이번에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피신시키기도 하고 또 미리 음식을 준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이제 수돗물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물을 끓여 먹으라고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뉴스를 해주더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 향해서 미리 이제 예고해 주시고 때로는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6장에 보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3번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성경의 증언 가운데 이렇게 3번을 반복한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공일이 많으시고 그러신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제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뭐 궁율, 궁율, 궁율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거룩, 거룩, 거룩 아주 구별된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무서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외할 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많잖아요. 폭풍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지진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두려워할 수 있고 전쟁도 두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질병도 두렵게 만들고 또 실패도 두렵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면, 경외한다는 말은 막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의지하는 거죠. 이사야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제가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구절은 2구절이었어요. 장차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1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경외를 통해서 이제 경배가 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정말 이 존귀 여겨야 될 것을 존귀 여기지 않아요. 쉽게 가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지 않아요. 아주 경박해요. 이게 타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증거예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듣지 않아요.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슬픈 일이에요. 드라마보다도 더 기대감이 없어요. 택시 이야기보다도 더 기대감이 없어요. 택시 이야기는 막 너무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과 사모함,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깊은 샘에서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많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깊이를 상실할 시대,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상실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 원래 MBC에서 일했던 분인데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모이면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베이직, go back to the basics.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네. 물론 이제 꼭 그렇게만 돼서는 아니죠. 좀 이제 나중에는 더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맥을 잡아줘야 돼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소식 들으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베이직은 베이직이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가벼워요. 때로는 찬양도 너무 가벼워요. 네, 그냥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도 너무 가볍게 증거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냥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남의 거 갖다가 그냥 뺏겨서 하고, 이런 이제 요즘 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고, 성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게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안함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왔다가 지금 잠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왔다가 성경을 두고 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찾아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성경을 놓고 갔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읽은다는 얘기잖아요, 평소에. 놀라운 거예요.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두고 가고도 안 찾는 것 계신다. 이런 참 놀라운. 그리고도 부끄러운 얘기죠. 다른 거 모르지만 성경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책 자체가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불안해할 만큼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는 거죠. 어떤 목사님 신방 갔더니 신방에 배들려고 성경을 가져러 오니까 화분대 아래다가 성경을 놓은 거예요. 화분을 하려고 거기서 성경을 놓은 거죠. 그래서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더래요, 같이. 참, 이건 큰일이죠. 저는 이제 이 책 자체를 우상화하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속에는 말씀이 너무 귀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성경 위에다가 컵도 놓은 적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놓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 자체를 우상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 위에다가 컵도 놓지 않고요, 이 성경책 위에다는 어떤 책도 놓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어떤 책도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이 많지만 어떤 책도 성경에 놓지 않아요. 항상 성경책 아래다가 책을 놓지.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무상하지 말라고요. 이걸 너무 무상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 성경 안에 그런 말씀이 귀하다는 것에 대한 태도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여튼 모든 것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두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근데 이게요 옛날 그 이전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이 번역을 이렇게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거룩한 초소가 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할 것은 아수르도 아니다, 어떤 나라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거룩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떨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얼마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시온과 에루살렘에 사는 남유다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고 거룩한 초소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반석인데 만약에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반석이 오히려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다. 성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피할 곳,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 여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자꾸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거든요. 가끔 이제 신앙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가정생활 상담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질 않아요. 가정이 세워지는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모든 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정말 거룩한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왔을 때 진정한 안식처가 되면 좋겠어요. 동부에 있는 어떤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교회가 최근에는 너무 싸우느라고 아주 사나워졌어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때 얼마나 은혜스럽고 정말 한국과 미국 교회 가장 그런 사모할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목회자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참 중요하고요. 또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들어요. 또 이제 목회자가 공백 기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막 벌벌 떠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네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지도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17절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에게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스알야습이라는 이름이죠. 포로된 자리에 돌아오리라. 또 하나는 마일살랄 하스바스, 약탈에 신속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싸매라, 봉합해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계시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추시는 거죠.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거죠. 17절 보면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그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봉함해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너무너무 귀히 여겨야 돼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 한 권이, 성경 한 권을 살려면 집 한 채 값이 들어가야 돼. 집 한 채 값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손에 너무 성경 말씀이 귀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리고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이 바라본다는 말이 신뢰한다는 뜻, 신뢰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신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람을 신뢰하고 또 유다 어떤 사람들은 아수를 신뢰할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동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쉬워요. 그 아람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아수르를 동원해 버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한번 역사하시게 되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인생은 동경이라는 말을 써요. 동경한다. 안셀렘 그린이라고 하는 그 캐톨릭 신부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인생은 동경인 것이다. 동경이라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다. 기다림. 이게 인생인데 뭘 기다리냐? 누구를 기다리냐?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묵상의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머물고. 저는 이제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할 때 본문에 많이 묵상하라고 많이 기다려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기에 자꾸 머무르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목회할 때가 있고 수동적으로 목회할 때가 있는데요. 능동적인 건 직접 막 활동하는 거죠. 중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요. 근데 수동적인 때가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동적이 되잖아요. 요셉이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가 될 때 오히려 모든 손발이 묶여버린 것 같은데 그게 놀라운 축복이 된 걸 왜 경험하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떠신 테일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런던에 돌아가가지고 작은 아파트에서 거의 침대에 1년 8개월 동안 누워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China in Mission, 지금 OMF죠.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쓴 편지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선교사들이 동원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네, 바라본다는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신뢰한다. 네, 영어에 보게 되면 신뢰한다. I will put my trust in him. 그 안에 내 신뢰를 두겠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뭘 신뢰하시나요? 누굴 신뢰하시나요? 어제도 제가 잠언 25장을 읽는데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부러진 이를 의지할 수 있나요? 이가 부러진 이 의지할 수 있나요? 또 이골된 발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나요? 근데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무엇을 의뢰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1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26장 4절이 너무 좋죠.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가요. 모든 건 다 무너지는데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건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데 죽은 귀신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의뢰해요. 신뢰해요. 뭐 교회 일이든지 또 뭐 가정이든지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늘 감사한 것뿐이에요. 네, 진짜예요. 또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We know that in all things. 그래서 all things 이건요 모든 것이에요. 그냥 몇 가지만 아니에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래서 사랑한 자에서 in all things 모든 것, 이거 모든 것 속에는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공도 실패도, 때로는 버림받음도, 상처도, 또 질병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In all things we know that. 이것이요, 이 know란 말은요, 내가 믿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I know that. We know that. 이것은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거.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that God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놓으신다. 할렐루야. 그걸 신뢰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죠. 뭐 왜 세상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운 일 없겠어요. 여러분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죠. 문제들이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건 그런 거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나중에 그 끌려간 것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슬퍼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죠. 만약에 풍랑이 없었으면, 풍랑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풍랑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끔 찾아오는 풍랑이나 폭풍이나 광풍이 그 당시엔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20절부터 22절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러니까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보아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돈 속에 있지만 계속 이사야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9장에 보면 7장에서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지만 9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절에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죠.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6절 7절의 말씀이 놀랍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놀라운 메시지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우리는 원래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니라. 이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낳은 바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나 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거든요. 정말 예수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에 친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권세를 서울로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보게 되면 참 놀랍죠.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심이라.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면요 이사야 60장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어제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서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할렐루야. 슬픔의 날이 끝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실 때에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집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깊이 머무르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하실 겁니까? 무엇을 의지하실 겁니까? 부러진 일을 의지하지 마시고 위골된 다리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수르예요. 그게 아람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